제가 지난주에 참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멸한다고 하고 모세는 말려.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 진멸해 버리겠냐 하는 거죠. 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파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르시는데, 근데 지금 밑에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신 거예요. 기가 차신 거예요. 그 위대한 모든 역사를 보고도 40일 그 사람 하나 안 보인다고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요,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서양 철학사, 우리 인문학에서는 사람을 어때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그리고 옛날 고대 철학가와 우리 영성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짐승과 가장 존귀하게 다른 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라는 이 영혼의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성, 의지, 그 다음에 감정이, 지정의가. 근데 옛날에 다 어떻게 했겠냐면은 인간은 지정의 중에서 이 이성이 감정과 욕망을 다 컨트롤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 같은 경우도 진정한 철인, 진정한 사람은 이성이 인간의 의지와 탐욕과 모든 욕망을 조절하고 그것이 진정한 철인이고 그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동양처럼 말하면 그런 사람이 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서양 철학이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뭐 철학이 아니고 현대 철학의 이제 코기토 에르고서, 프랑스 데카르트를 우리가 근대 철학의 시초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인간을 합리적으로 봤어요. 합리적이라는 마음은 뭐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있고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살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바로 우리 잘 아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마치 미쳐 날뛰는 말 위에 겨우 코비를 잡고 이렇게 그 말이 이끄는 대로 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 뛰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그 고삐가 뭐냐? 의지고. 그럼 이성은 뭐냐? 그게 고액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내적으로 충동하는 욕망이 본능이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이성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성은 뭐 하냐? 자기가 버려놓는 모든 죄악과 탐욕과 이거를 지어진 죄를 뭐예요? 합리화하는데 이성이 쓰여지고 있다. 근데 이게요,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옛사람을 이야기할 때요, 정확하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본 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옛사람의 모습에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 계셔보세요. 이게 오늘 왜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합리적, 우리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기도원 갔다 하면 그게 3일 버텨요,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 욕망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야, 그 위대한 기적을 봐놓고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 금과 납기로 온 천지를 이렇게 뭡니까 쫑쫑 울리고 짙은 구름이 있고 산이 녹아지는 걸 봤는데도 40일 딱 모세가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신을 보여달라고. 40일간 안 보였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딱 떠나 있으면요 여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
백성들 보면서 아이고 참 너무하다. 아이 천만의 말씀.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서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 다 제갈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참 감사한 게 미리 얘기 드려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깼잖아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어떻게 판을 깨버린 거예요. 왜 깼을까요? 왜 깼을까요?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계약 자체가 어그러졌고 이제 이 열판이 이 십계명이 소용이 없게 된 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깨트린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깨트린 게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때 모세가 갖는 절망과 불안함은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라고. 더 이상 이게 없어. 그게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여기가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심대한지 몰라요.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졌죠. 우상 숭배했죠. 두 돌판 깨뜨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계약이라는 거는 한편에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 모세의 중보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로 미워도 다시 한번 되자니까. 우리는 미우면 갈아서 안 보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워도 다시 한번.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래 계약상 깨지고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또 붙으신다고. 모세의 말을 듣고. 이게 오늘 정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제가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자, 5번.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및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는 장면을 살펴보라. 당신에게 그러한 모세와 견줄 만한 신앙적 면모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모세가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목회자들이 이 본문 읽으면 좀 뭐랄까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잘 뭐 저만 그런가요? 우리 자매님도 우리 반주자님도 남편이 항상 예뻐 보이진 않잖아. 되게 싫어. 괜히 물어봐. 우리 자매님은 MZ세대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좋아. 왜? 요즘 청년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전도가 된다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으면 그 진짜 정 떨어지면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밥 먹는 게 꼴보기 싫다는 말이 최고로 안 좋은 말이에요. 또 오해영이라는 그 아주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말 하니까 남자 여자가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렇게 사랑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서로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게 싫으면 너 밥 먹는 게 꼴보기.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싫으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대요. 우리 남자들은 그 드라마 좋아하거든. 그걸 보면서 여성들은 우리 파악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밥 먹는 거 예민하거든.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꼴보기 싫더라도 밥 먹는 걸로는 꼴보기 싫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절대 하면 안 돼.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말려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모세만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상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 제목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게 없는 것 같고 이 모세가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백성을 계속 붙들잖아요. 이게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이런 사랑에 넘치는 포용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모세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왜? 이게 보통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를 좀 염려하고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하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동춘 저는 그 뒤에서 좀 챙겨주는데 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게 멋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좀 뭐랄까 우리랑 다르게 표현을 못하는데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국이라고. 어쨌든 예, 우리 넘어가 봅니다. 6번이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이 사진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을 본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아까 보자마자 자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와서 전쟁을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대단히 뭡니까? 큰 소리죠. 큰 소리죠. 근데 이건 역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줬거든. 지금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자리의 소리가 대단히 뭐라고 할까? 그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전통적인 기쁨 있는 종교들은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드리거든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희한한 거예요. 게다가 옛날에 우상 숭배는 왜 잘 됐냐? 그 사람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성전에 있는 그 신에 속한 창기들하고의 이 성적인 관계가 합법이 되니까 아주 죄 짓는 것도 합법이고 신도 섬기는 게 합법이니까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은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근엄하게 그 기쁨도 아주 이렇게 정제되게 드리는데 이 소리가 대단히 크고 난잡하고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어쨌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깬다는 의미는요. 자꾸 화나서 깼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멸망이 눈앞에 있는 아주 암담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모세가 이걸 깨뜨릴 때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소나무를 불쌍하고 탁 가루해가지고 먹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이때 만든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라고요? 무슨 형상? 송아지. 옛날이나 지금의 송아지는 뭡니까? 풍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상은 뭐예요? 풍요와 물질에 언제나 주목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지금 똑같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을 계속 그 괴롭혔던 신의 이름이 있어요. 두 글자. 바알. 또는 바알세불. 또 이 마흔라고도 아스타로시요. 근데 왜 바알세불이 유명하냐? 풍요, 비와 구름과 폭풍을 주니까 잘 살게 해주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근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실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바람과 풍요와 모든 그 건강함과 모든 풍요의 신이라 하면은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신다니까. 가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가시를 움켜잡을 때, 진리를 움켜잡을 때에 그 거룩한 영적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걸로 일부러 하나님 스스로를 언제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을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신, 풍요의 신을 원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양보 안 하세요. 그런 신으로 양보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왜 모든 백성이 좋아하는 소리를 안 하시고 좋아하는 신으로 자기를 계명을 명령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거기서 순종하고 승복해야 돼요. 거룩하게 강요함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7절 보십시오. 왜 아론은 모세에게 거짓말했다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신을 만들려고 누가 충동했습니까? 아론이 충동했다고? 백성이. 이거 잘 보셔요. 이 아론에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한 거는 아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백성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온 백성이 이거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죽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론은 거기에서 살라고 백성들의 요구에 신앙까지 자신의 대제사장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줄 아십니까? 거짓말도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세상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무슨 궤변이요 이게. 이걸 얘기하면 그래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이는 거예요. 왜? 이때는 좀 마법적인 시대고 뭐 이상한 그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금기고리 빼오라고 했으니까 금기고리 왜 빼오라고 했을까요? 아론이 머리 쓴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재산 목록이 뭘까요? 금기고리거든. 요거 달라면 안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다 빼가지고 왜? 지금 불안해 죽을 것 같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지 보이는 모세도 안 보이지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까 두려움이 있어 놓으니까 이 금은 패머리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의지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서 다 빼준 거예요. 근데 모세도 하는 얘기 그거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스스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같이 하는 궤변을 하니까 자 신명기 9장 20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9장 20절 276년 구약 신명기 9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76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예, 이 궤변, 이 변명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죽이려 했어요. 이때 그걸 보고 모세가 또 중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끝내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다윗의 위대함은 잘한 것보다는요 큰 잘못을 지적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최고의 위대한 자리라고. 모세도 보십시오. 변명 안 합니다.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해요? 변명해요. 던졌더니 나오더라. 말같이 하는 궤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 돼요. 인정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 다 용서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8번 두 사람을 통해 영적 리더십의 바른 면과 그릇된 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지금 정확하게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어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전체의 지도자인데 이 두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에 어때요? 바른 면과 그런 면이 있죠. 모세에게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모세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신분주의라고 얘기해요. 신분주의. 그런데 이 아론은 뭐가 보여요? 타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타협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타협할 수 있지만은 진리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뒤섞어 버리는 이상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자기 죄를 변명하는 거라니까. 명확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꾸 꿰어 맞추고 자꾸 여러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막 붙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죽으면 어때요? 죽으리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이 일 이후에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막 하나님을 반역하는 신성 모독의 이야기를 할 때요. 모세는 딱 듣자마자 이것이 너무나 큰 죄악인가 알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회막하고 그냥 엎드려 버려요. 니들 이래게 안 하고. 왜? 백성들이 막 자기들의 불평하지 이게 자기들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 줄 알고 그걸 깨닫는 순간 뭐라 하면 갑자기 땅에 엎드려 버려요.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면 엎드리자마자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거룩한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모세가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제발. 하나님,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 여기 다 지금 뭐 하나님 잘 살면 죄송해요. 제가 판단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두려워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의 자리로 복귀가 돼요.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특히 뭡니까? 아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경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론은요, 말을 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말 못한다니까 아론은 대단히 모세의 말을 대언을 많이 하고 언변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말도 많은 거 좋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좀 되도록이면은 입을 좀 닫고 그리고 타협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맨날 말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실수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필요한 말씀을 하고 은혜로운 말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확한 범죄를 이길 수 있었으며 또는 이기는데 실패하였는가? 이건 이제 뭐 앞으로 속으로 발휘할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다 각자가 강하고 연약한 면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울 왕하고 지금 다윗을 비교해서 보면은 사울 왕은요, 우리가 보통 권력을 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 돈, 명예, 뭐 여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사울 왕은 돈에 대해서 사람이 약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해서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자를 밝히지 않았어. 사울 왕은 후첩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돈도 잘 이겨내고 명예도 잘 이겨냈는데 여자가 안 된 거야. 이게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닮아서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유지사님 왜 웃으세요? 마음에 좀 와닿는, 본인은 안 그래도 알아요. 나야 알지. 우리 뭐 유지사님, 정지사님을 향해서 항상 잘하는 거 알지. 그렇단 말 아니야. 내가 갔어. 우리 남자들 다 한번 모여야 돼. 회개해야 돼. 근데 보십시오. 사울이요, 세상에 그 키 크고 잘생겼는데 여자를 들이지 않았어. 후처를 들이지 않았어. 후시를 안 들였다고. 다윗은 엄청나게 들였고 솔로몬은 1250명을 들였어요. 성경에. 유집사님 그 감탄하면 안 되지. 집사님 옆에 계시는데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와 해야지.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멀리 할 줄, 돈에 환장하고 명예에 환장했다. 돈과 명예를 버려야 돼요. 여자분이 심리적으로 약할 수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면 여자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도와줘. 좀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같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동창회 보면 가면 안 돼. 가더라도 아내만 데리고 가고, 응? 아내가 없는 자리는 안 만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 나는 누가 이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참 이걸 실수를 많이 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은 서로가 없는 자리는 한쪽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행복을 이렇게 가져, 이걸 해야지. 자꾸 딴 데 간다, 뭐 간다. 이거 좋지 않아요. 동의합니까? 이건 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어느 분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요? 말도 안 하고? 다 끝나서 더 오래 못하겠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누가 놔두고 간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늘 이걸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MBTI 한번 해봅시다. IS? FP? 김다미 선생, ISTJ? INTP. 전사님? INTJ. 어머, 왜 묻는 사람들마다 다 내향형이야. 나 해봤어요. I가 다 내향형이고 E가 다 외향형인데 여기 다 우리 교회 다 I만 조선의 사모님. FP I가 아니지. E가 나와지. E가 EF? 몰라요. 아니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먼저 한번 준비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는 줄 알 수 있고, 내 자신이 천성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 연약함과 강점이 뭔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배워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성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이요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연약한 부분도 커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충고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들도 우리가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언제나 반역하고 언제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늘 그 강력한 은혜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 천국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